6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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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더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참된 예배를 주께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신자의 최고의 의무이자 또한 최고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들의 상황은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예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냐 하는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또 예배의 형식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묻죠.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장소가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드려도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하여 정말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레위기 10장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버지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역할을 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불에 타 죽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소중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또 모든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되거나 우리의 예배가 마치 종교의식처럼 되는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제사하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내게 와서 바치고 병든 것, 저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게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총독들에게 그런 거 가지고 예물이라고 갖다 드려봐라. 그 총독이 그 예물을 받겠느냐? 그리고 그 총독이 그 예물을 받고 너희들이 원하는 일을 들어주겠느냐? 너희들이 이같이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오염시키고 모독했으니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 버리겠다. 성전에 와서 썩은 예물, 정성 없는 예물, 그냥 쓰다 남은 예물, 상한 예물, 이런 것을 내가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내가 차라리 성전 문을 닫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원치 않지만 예배당 문이 닫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으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바른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한 양식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소명의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소명의 장면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참된 예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남, 신의 현현, 데오파니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남과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비유로 설명하자면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얼마 전에 한국에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 특전사에서 드려졌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국군의 날 행사라든지 광복절 행사라든지 이런 모든 중요한 국가의 의식에서 모든 행사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대통령이 입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다 예행 연습입니다. 대통령이 입장하고 대통령에 대한 경례에서부터 공식적인 국가의 예식이 시작이 되죠. 마찬가지로 예배에 있어서도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 2절, 3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보좌를 보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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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소리를 보고 듣게 됩니다. 이사야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채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를 본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죽던 그때에 그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여기 보좌는 왕권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자리죠. 그 보좌에 앉은 분은 누구십니까? 왕이며 재판관이십니다. 또한 보좌는 권세와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 권세와 의로움이 있고 그 통치권이 행해지는 왕권이 행해지는 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곳에 성전의 옷자락을 가득히 들이운 분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여기 불타는 것들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스랍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생물입니다. 6날개는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것들을 담고 있는데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날개는 그들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고 발을 가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성결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스랍들은 자기들이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스랍들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날개 달린 이 생물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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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적절한 비교급이나 최상급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거나 비교하거나 최상급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법은 반복법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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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실제를 맞대고 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인생의 깊은 고난과 어려움의 과제를 통과하면서 그곳에서 수많은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공격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많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는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했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의 영으로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체험했던 것을 전달받는 믿음에 그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본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목격한 사람은 결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본 하늘 보좌의 영광은 이 땅의 그 어떤 왕의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와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눅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로스 스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한 사람 혹은 한 그룹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라.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 여기 노래는 찬송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들어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아,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여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발견하게 됐을 때, 목도하게 됐을 때 이사야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지금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목도했을 때 이사야에게 찾아온 가장 우선적인 반응은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을 이사야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인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 지금 아무도 이 주간 쓰지 않습니다. 우리만 지금 쓰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햇빛이 쫙 쬐면 뭐가 보입니까? 떠다니는 먼지들이 보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우리의 입술로 끊임없이 범죄한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라는 반응이 진진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은 자동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죄악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멸망받아 마땅하고 없어져야 마땅하고 그냥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가졌던 죄와 예배하는 순간순간 이것을 직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와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의 좋은 본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배에는 죄에서의 구원과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속죄에 대한 감동, 감격,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선포되고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인간의 입은 죄를 짓는 통로입니다. 죄악의 창구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거룩한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저주와 독설과 험담과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이런 것으로 가득한지. 하나님은 지금 스랍을 통해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부정한 입술에 대어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사야의 입을 정결케 함으로 이제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정결한 입술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제 정결케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죠. 여러분, 이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행한 일방적인 행위요 속죄함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스랍을 보내서 그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구속함을 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알고 그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서랍들이 모닥불에서가 아니라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에서 숯불을 이사야에게로 가져다 왔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실제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죄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예배에는 항상 복음,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좋은 소식이 언제나 전해져야, 죄인을 용서하는 구속의 은혜가 언제든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메시지의 중심으로 두어서 전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에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언제 누구를 통하여 성취됩니까? 신약의 저자인 누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누가복음 4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성도의 참된 반응을 요구합니다. 예배의 참요소 가운데 하나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성도들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시간이 다가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 받은 말씀을 교회당에 두고 그냥 세상에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복음의 영광을 맛보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Whom shall I send? Who will go for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를 묻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죠. Here am I. Send me.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더러운 곳으로 향하여 가야 합니다. 다시 더러운 곳, 수치스러운 곳, 냄새나는 곳으로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낮아지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을 가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Here am I, send me.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그만두고 다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저 중동으로 그냥 다 떠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두고 떠나야 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내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 그들에게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우리가 체험하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소명입니다. 우리는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존재해야 할 사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섬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